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마 아비암이라는 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잘 모르실 것입니다. 다윗 솔로몬 이후에 왕국 분열의 빌미를 제공했던 르호보암은 좀 알고 또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도 조금 알고 아비암의 아들인 아사는 유다 왕들 중에 최초로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알려졌지만은 아마 아비암은 많이 생소하실 것입니다. 더구나 아비암은 3년만 통치하고 죽었습니다. 아버지 르호보암이 17년을 통치하고 아들 아사는 41년을 통치했는데 아비암은 3년을 통치했으니 횟수로는 2년 남짓입니다. 그러니 평가할 만한 치적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이것이 그에 대한 평가의 전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열왕기와 역대기에 나오는 왕들의 평가 중에 이런 평가는 아비암이 유일합니다. 아마 2년 남짓 통치하면서 아버지가 했던 우상 숭배를 바꾸지 못하고 그대로 행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암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유일한 기록은 아버지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었는데 아비암과 르호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다라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열왕기서에 나오는 아비암에 대한 기록의 전부입니다. 아버지 르호보암과 똑같이 악을 행했고 아버지 르호보암과 똑같이 여로보암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 보면은 이 전쟁에 관한 기록이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에 보면은 아비암이 왕 위에 오르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80만의 병력을 이끌고 쳐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80만 명이면 이 전쟁은 엄청난 전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은 르호보암 때도 계속 유다를 침범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국경에서 일어난 작은 도발과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죽자마자 여로보암은 이번이야말로 유다를 삼킬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80만 명을 동원해서 유다로 쳐들어 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분열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해방 후 우리나라의 역사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이 분단 직후에 북쪽의 경건한 성도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경건한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내려온 것도 비슷하고 또 분단 직후에 국경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분쟁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우리나라의 6.25처럼 지금 전면전이 일어나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로보암이 80만의 대군을 이끌고 남침을 하자 아비암은 40만의 군대를 모아서 싸우러 나갔습니다. 40만도 적지 않은 병력이지만은 80만 명은 2배입니다. 거기에다가 아버지 르호보암 때 애굽왕 시삭의 침략을 당해가지고 그때 180개의 성이 초토화됐습니다. 그러니 아직 군사력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더구나 북쪽의 여로보암은 왕 위에 오른 지 18년입니다. 그런데 아비암은 이제 막 왕위에 오른 햇병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암은
3년 만에 죽었는데요. 그렇다면 몸도 많이 약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암은 백성들에게 신뢰를 주기 어려운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아비암의 남유다군이요,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북이스라엘군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승리의 요인이 몇 가지가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입니다마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전쟁에 관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비암의 생애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비암이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행했다라고 비판하면서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음을 강조를 합니다. 등불을 주셨다라는 표현은 자손이 끊기지 않게 왕위가 이어지게 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결국 이번 전쟁에서 모든 것이 열세에 있던 아비암이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 사건 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아비암은 알려지지도 않았고 약하고 볼품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한 왕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침략을 막아내고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는 분열 초기 남유다의 기초를 놓은 큰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아비암이 3년을 통치하고 죽었지만은 그의 아들 아사가 41년을 통치하면서 유다를 안정시키고 왕국과 비교해서 앞서 나가고, 반대로 북왕국의 여로보암은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죽고 아들 나답 2년에 역성혁명이 일어나서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3년을 통치하고 죽은 아비암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여러 사람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조상 다윗이었고요, 아들 아사였습니다. 앞으로 모든 유다 왕들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다윗이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함으로 후손들은 그 은총을 입으며 살게 됩니다. 다윗으로 인해서 아비암은 왕위를 지켰고 그 왕위는 아사에게 이어져 가지고 아사가 초기 유다 왕국을 굳게 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 죄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에스겔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아들이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버지의 의로 인해서 아들이 축복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말씀하신 것이고요, 간접적인 영향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악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아버지의 의가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평생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다윗은 후손들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은혜를 끼쳤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길이 아니라 정반대의 길로 행한 여로보암은 아들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왕조가 진멸되는 악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전하면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또 자녀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존감을 심어주는 것이고 또 정체성을 세워주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좋은 신앙인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잘 자라기를 바라고 또 잘 되기를 바라시지요. 그럼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은총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